우리 구호 외치겠습니다. 구슬이 서말이라도 깨야 보배. 제가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이 말처럼 성경 암송하고 이렇게 잘 맞는 게 없는 것 같아요. 성경 암송을 하더라도 그냥 체계 없이 암송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저는 성경 암송을 해도 성경 암송에 전략이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제가 전도에 대한 은사가 있어요. 그럼 전도의 말씀을 집중적으로 암송을 해가지고 전도를 더 효율적으로 해야 돼요. 만약에 제가 또 구제하는 은사가 있어요. 그럼 구제에 대한 말씀을 충분히 숙지를 해가지고 그 구제를 더 효율적으로 해야 돼요. 만약에 또 제가 치유에 대한 그것에 집중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치유의 말씀에 대해서 아주 집중하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또 청소년 사역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그 청년에 대한 말씀을 잘 암송을 해서 그것을 깨어서 보배를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는 우리 정치, 경제, 사회, 인문 뭐 여러 가지 주제들이 다 있지만 우리가 모든 것을 다 섭렵할 수는 있지만 집중하기는 어렵잖아요. 따라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면 자기가 원하는 어떤 분야에 대해서는 적어도 그 분야에 전문적으로 암송을 해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다 전도자잖아요. 이건 기본이에요. 그래서 전도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암송을 해야 되는데 뭐 전도 다 모든 말씀이 다 전도하고 관련된 말씀이지만 그래도 전도 일선에 나가서 우리가 전도를 성공하려면은 그래도 왜 내가 복음을 전해야 되는지, 복음의 내용이 뭔지, 그리고 내가 이 일을 왜 해야 하는지 그 일에 대한 분명한 어떤 관점을 갖는 그런 전문성이 꼭 주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말씀을 암송하는데 그것이 구슬이 서말이라도 깨야 보배가 되는 것처럼 그 말씀이 줄줄줄이 쫙 이어져서 나오면요 엄청나게 효과가 있습니다. 제가 우리 김선희 선교사님 말씀을 드렸는데 김선희 선교사님 한국에 와서 2년 동안 있었어요. 2년 동안 있으면서 그분이 필리핀 사역을 하다가 이제 한국에 들어와서 2년을 머무는 동안에 그분이 한 일이 뭐냐면 여기에서 태필린 복음방을 운영한 거예요. 그래서 태필린 사람들에게 태필린 복음을 계속 선포하며 그 말씀을 함께 나누는 거예요. 이야, 정말 귀한 거죠. 그래서 그 사람들이 5명이 되고 7명이 되고 이렇게 이제 사람들이 돼 그 사람들에게 집중적으로 일주일에 한 번씩 꼭 모여서 태필린 복음을 선포하고 그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그 김선희 선교사님이 예전에 제가 하브루타 세미나를 할 때 그분이 필리핀에서 오셨어요. 그 강의를 듣기 위해서. 2박 3일 동안 이렇게 참여를 하고 이분이 완전히 성경 암송학교의 후원자가 되고 동역자가 되고 그리고 또 태필린 복음의 전도사가 된 거예요. 해보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그리고 이 태필린 복음이 여러분 보세요. 그 스토리텔링을 우리는 많은 경우에 스펙을 원하잖아요. 스펙. 나는 뭐가 잘났어. 어떤 부분이 뛰어나. 나는 근데 스펙이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는 뭐가 중요하다고요? 스토리가 중요해요. 그 스토리가 중요한데 이 스토리를 어떻게 만들어내야 돼요? 스토리 메이커, 스토리텔러가 돼야 되는데 스토리텔러가 되려면 구슬이 서말이라도 깨야 보배가 되는 거예요. 성경에 수많은 말씀들이 있는데 그것을 잘 끼워서 스토리텔러가 된다면 엄청난 효과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다음에 우리 다음 구호 외칩니다.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 예, 제가 집회를 이렇게 다녀요. 집회를 이렇게 갈 때 어느 경우에는요. 여기서 350km를 갑니다. 이렇게 운전을 해서요. 그러면 350km를 가려고 하면 엄청 부담스러워요. 야, 이거 350km 내가 운전해서 갈 수 있을까? 가다가 혹시 졸지는 않을까? 가다가 피곤해서
운전을 그만하고 싶지 않을까? 뭐 별 생각이 다 들어요. 근데 운전을 하고 가다 보면 350km인데요. 조금 있으면 350km가 없어지고 299km가 돼요. 그러면 제가 이제 200km밖에 안 남았어 그래요. 299km인데도. 그러다가 또 100km를 쭉 가면 이제 199km가 돼요. 그러면 제가 그래요. 이제 100km밖에 안 남았어. 그러다가 쭉 가면 이제 99km가 돼요. 그러면 다 왔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제가. 99km까지는 다 온 거예요. 제가 10회를 다니다 보니까 뭐 350km, 500km 막 이렇게 갈 때도 있는데 그게 이렇게 줄어드는 거예요. 가보면 돼요. 안 가서 문제지. 가보면 350km가 200km가 되고 100km가 되고 다 왔어요.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예요. 제가 이 천리길이라는 것을 너무너무 좋아하는데요. 제가 특공대 출신이잖아요. 특공대는 천리 행군을 1년에 꼭 한 번씩 해요. 한 번씩. 근데 그 천리길을 가는데 400km 행군이거든요. 그런데 그 천리길을 갈 때 길 좋은 데를 다니지 않아요. 특공대는 항상 사람들에게 노출되지 않는 길로만 가기 때문에 최악의 길을 가는 거예요. 여러분, 평지를 갖다 10km 가는 거하고 산악을 10km 가는 거는요, 이건 하늘과 땅 차이예요. 그래가지고 어떤 사람들은요, 천리 행군을 이렇게 점점 다가오면 그것이 너무너무 힘들어서 막 발이 다 부러뜨고요. 막 엄청나게 힘들거든요. 갔다 와서 회복하는 데만 15일이 걸려요. 젊은 사람들인데도.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 천리 행군이 부담스럽다고 천리 행군 하기 전에 자기의 목숨을 스스로 끊는 사람도 있어요. 그렇게 힘들어요. 제가요, 경기도 강주에서 경북 영천까지, 제가 삼사관학교에서 있었는데 경북 영천에서 경기도 광주까지 산악길로 400km예요. 그걸 갔다가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총 800km. 그러니까 이천리를 다니는 거예요. 이천리를. 제가 특공대 때 그 훈련을 했거든요. 세상 그렇게 힘들고 고통스럽고 피곤할 수가 없어요. 지쳐서요. 이렇게 총을 메고 가면서도 그냥 의식 없이 가요. 근데 분명한 사실은요. 천리길을 가는데 그렇게 멀고 먼 그 천리길을 걸어서 가는데 그것도 한 걸음부터 시작하더라고요. 그 한 걸음을 시작하면 결국에는 천리길을 가요. 물론 중도에 포기하는 사람도 있고 쓰러져서 병원에 실려가는 사람도 있고 막 그렇겠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한 걸음을 뛰면 천리길을 갈 수 있어요. 저는 이것이 성경 암송에 그대로 적용이 된다고 생각해요. 성경 암송이 얼마나 어려워요. 저는 신앙생활 중에서 제일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성경 암송이라고 생각해요. 이 성경 암송은 정말 자기를 갖다가 아주 극강의 상태로 만들고 극한의 상태로 만드는 게 저는 이 성경 암송이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자기의 현 주소를 분명하게 알 수 있도록 만드는 게 성경 암송이에요. 성경 암송은요, 컨디션이 안 좋으면 암송이 안 돼요. 그리고 어떤 잡생각이나 다른 생각이 머릿속에 들어있으면 암송을 열심히 해도 암송이 안 돼요. 또 암송을 했다 하더라도 이것을 복습하지 않으면 금방 잃어버려요. 그래서 이 암송이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예를 들어 성경 통독을 했다고 하면 뭐 창세기부터 요한계시까지 읽었다. 나 한 번 읽었어. 2번 읽었어. 10번 읽었어. 100번 읽었어. 나 1000번 읽었어. 이렇게 얘기할 수는 있잖아요. 그건 기록으로 남잖아요. 근데 성경 암송은 내가 100절을 암송을 해도 한 달만 복습을 하지 않으면 결국은 다 잃어버려요. 그 100이라는 숫자가 사라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암송을 하면서 내가 얼마나 머리가 나쁘고 내가 얼마나 암기력이 약하고 내가 얼마나 집중력이 약한지를 아주 절절하게 깨닫는다니까요. 암송 잘하는 거, 근데 암송을 잘하는 방법은 뭐냐면 자기가 머리가 부족하든
집중력이 약하든 정말 머리에 잡생각이 들어있든 간에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계속 반복하다 보면 그것이 하나의 루틴이 되고 결국에는요 승리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걸 갖다 누가 좋아하겠어요? 이 성경 암송을 목사님들이 좋아한다고요? 안 좋아해요. 제가 신학교 다닐 때도요 우리가 그 100절 암송하는 게 있었어요. 그 시험 봐요. 그러면요 그냥 입이 이만큼 나와가지고 이걸 갖다가 내가 굳이 왜 암송해야 되느냐 막 중얼중얼 하는 거예요. 근데 그때 암송해 놓은 게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몰라요. 그 암송 시킨다고 아니 신학생들이 아니 설교자가 된다는 사람들이 그 암송 시킨다고 입이 이만큼 나와가지고 지금 와서 생각해 보면 굉장히 부끄러운 얘기예요. 그리고 나서 목회자가 되겠다고 했던 제 모습을 봅니다. 우리 여러분 이 성경 암송 굉장히 어려워요. 그렇지만 우리는 할 수 있어요. 우리는 충분히 감당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예, 반복이 해답입니다. 맞습니다. 요걸 한마디로 줄이면 무한반복 하면 돼요. 만약에 어떤 횟수를 정해놓으면요 사람이 나 이제 9번 했어 이제 10번 하려고 하면 되게 힘들어요. 근데 카운터를 머릿속에서 완전히 지워버려야 돼요. 그리고 나서 그냥 계속 입에서 반복하는 거예요. 내 입에서와 내 후손의 입에서와 내 후손의 입에서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그리고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밤에도 묵상하는 거예요. 밤에도 반복하는 거예요. 중얼중얼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분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입어요. 그래서 잠언 8장 6절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많은 사람들이 나를 간절히 찾는다. 그 간절히 찾는다는 게 뭐예요? 사람들은 기도하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지만 여러분 기도하는 게 간절히 찾는 게 아니에요. 잠언 8장은 말씀에 대한 말씀이거든요. 그러면 말씀을 우리가 간절히 찾는다는 건 뭐예요? 암송한다는 거예요. 말씀을 사모하고 그 말씀을 암송하고 마음판에 새기고 무한반복하는 것. 이것이 나를 간절히 찾는 거예요. 그것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입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쉐마의 말씀 이스라엘 애들아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하나님 사랑하는 게 뭘까? 그 다음에 나온 말씀이 뭐예요?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는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는 것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하나님 사랑하는 거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네가 나를 사랑한다면 돈을 갖다가 1,000만 원씩 갖고 와라. 뭐 이렇게 한다고 하면 돈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지만 돈 없는 사람은 못 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요 공평하세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오늘 내가 내게 명한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겨라. 하나님 말씀 마음에 새기는 게 암송이잖아요. 그 암송이 바로 하나님을 마음을 다해서 사랑하는 방법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이제 지난주 말씀 우리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다 암송하셨으니까 우리 이제 17절까지는 그냥 반복으로 가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20절 말씀.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20절 말씀. 아멘 아멘. 마가복음 16장 15절부터 16절 말씀.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절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마가복음 16장 15절부터 16절 말씀. 아멘. 아멘. 마가복음 16장 15절부터 16절 말씀. 1장 38절부터 39절 말씀.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이에 온 갈릴리에 다니시며 그들의 여러 해당에서 전도하시고 또 귀신들을 내쫓으시더라. 마가복음 1장 38절부터 39절 말씀. 아멘. 아멘.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며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아멘. 아멘. 사도행전 20장 23절부터 24절 말씀.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혼란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사도행전 20장 23절부터 24절 말씀. 아멘. 아멘. 예레미야 20장 9절 말씀.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며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리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예레미야 20장 9절 말씀. 아멘. 아멘. 로마서 1장 16절부터 17절 말씀.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니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 로마서 1장 16절부터 17절 말씀. 아멘. 디모데후서 4장 2절부터 5절 말씀.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탈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디모데후서 4장 2절부터 5절 말씀. 아멘. 아멘. 우리가 지난주까지 했던 말씀이에요. 그런데 4절 5절 말씀이 참 동감이 돼요. 공감이 되죠. 정말 많은 사람들이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게 될 것이다 라고 바울은 디모데에게 예언을 합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될 거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게 될 거야. 세상 사람들의 트렌드, 추세가 바로 이래요. 진리를 추구하는 것이 아닌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고 있어요. 이 시대의 트렌드예요. 우리가 진리대로 살기를 원해야 되는데 진리가 아니에요. 제가
진리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사람들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진리는 우리를 숨막히게 한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런데 성경은 예수님은 요한복음 8장 32절을 통해서 말씀하셨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자유를 준다는 거예요. 진리는 우리를 억압시키고 숨막히게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진리는 딱딱한 것이라고 생각하고 진리는 숨막히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진리는요 좋긴 좋은데 나하고는 잘 안 맞는 것 같아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 진리를 따르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한번 우리 보세요. 우리 주위에 있는 신앙이들을 겉에서 보면 잘 모르지만 그 사람과 깊은 교제를 나누다 보면 그 사람과 대화를 하다 보면 그 사람의 인격이 보이고 그 사람의 어떤 추구하는 삶의 방식이 보여져요. 라이프 스타일이 느껴지는데 정말로 어떤 사람을 만났을 때 야, 이분이 진리를 따르는 사람이다. 진리대로 살기를 원하는 사람이다. 이런 사람들이 굉장히 드물어요. 오히려 허탄한 이야기에 아주 뭘 먹고 뭘 마시고 뭐 어떻게 하면 유명해지고 하여튼간 인기 있는 이야기 뭐 재미있는 이야기. 여러분 세상의 모든 것은 다 유행이에요. 유행은 뭐와 같죠? 바람과 같은 거예요. 예수님은 바람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셨죠? 바람이 임의로 분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모른다고 했어요. 영어로 얘기하면 passed away. 영어로 이야기하면 passed away. 그러니까 어디로 지나가는지 몰라요. 잡을 수가 없어요. 그것이 바로 허탄한 이야기예요. 그런데 진리는요, 항상 내 앞에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진리를 따라야 되는데 그 많은 사람들이 바울이 예언한 대로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를 것이다. 지금 이 현대의 트렌드가 그렇고 추세가 그렇고 패러다임이 그래요.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죠?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라. 고난을 받으라. 전도자의 일을 해라. 그리고 내 직무 다해라. 이런 얘기하면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아유 뭐 틀딱 이야기라고 이야기하고 여러분 아무리 시대가 변하고 아무리 세상이 달라져도요. 모든 일에 신중하며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자기에게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는 것처럼 아름다운 것은 없습니다. 그렇게 되기를 바라요. 목사는 목사답게 신중하고 고난받고 전도자의 일을 하고 직무를 다할 때 또 집사님은 모든 일에 신중하고 고난을 받고 전도자의 일을 하며 직무를 다할 때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이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로마서 10장 14절부터 15절 말씀인데 우리 한번 같이 해보겠습니다. 로마서 10장 14절부터 15절 말씀.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로마서 10장 14절부터 15절 말씀. 아멘. 아멘. 눈을 감고 로마서 10장 14절부터 15절 말씀.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며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하나님과 같으니라. 로마서 10장 14절부터 15절 말씀. 아멘, 아멘.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 하는 것이 성경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가장 기본적인 것이 뭐냐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려면 들어야 되는데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없이 그리고 그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의 발걸음이 없이 어찌 가능하겠느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면 다 하시지.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 그렇기 때문에 모든 것을 가능케 하신다. 맞습니다. 하나님은 하실 수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땅 속에서 역사하시는 방법이 뭔지 아세요? 바로 one by one이에요. one by one. 하나가 주어지면 하나를 얻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법칙은요. 우리가 영어로 또 이야기를 하자면 case by case예요. case by case. 그러니까 이 말은 어떤 의미냐면 이 케이스가 그 각 케이스마다 다 틀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one by one이고 case by case예요. 사람들이 하나님이 동일하게 역사하지 않아요. 이 세상 속에서. 그래서 각양각색의 사람들이 이 세상에 존재하잖아요. 그런데 그 각양각색의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해지는 모습을 보게 되면 복음도 각양각색의 모습으로 전해지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납니다. 하나님이 하시니까 하나님 이 나라와 이 민족을 구원시켜 주시옵소서 이렇게 우리가 기도할 수는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뭐냐면 one by one. 네가 가서 전도하면 한 영혼을 구할 수 있는 거야. 그리고 저 사람에게는 case by case야. 이 사람에게는 이 케이스가 맞지만 저 사람에게는 저 케이스가 맞는 거야. 하나님 역사하시는 방법이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우리가 워낙 우둔하고 우리는 한계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우리는 리미트지만 하나님은 unlimited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여러 가지 방법을 갖다 사용하시는데 그 방법이 바로 case by case예요. 이 사람에게는 이 케이스, 저 사람에게는 저 케이스, A에는 A 케이스, B에는 B 케이스, C에는 C 케이스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아무리 A 케이스, B 케이스, C 케이스가 존재한다 하더라도 뭐가 있어야 되냐면 그 사람들이 일단은 들어야 돼요. 복음을 들어야 돼요. 이 복음을 들어야 되는데 복음을 어떻게 들을 수 있느냐? 복음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 있어야 돼요. 발. 그 발이 있어야만 그들이 듣는 거예요. 그래서 이야기합니다.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않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했는데 어떻게 믿을 수 있느냐? 전파하는 자가 없는데 어찌 들을 수 있겠느냐? 하나님은 무한한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은 반드시 케이스 바이 케이스, one by one을 통해서 역사하신다니까요. 보세요. 지금부터 140년 전에 아펜젤러 선교사나 언더우드 선교사가 배를 타고 우리나라에 들어왔어요. 배 지금처럼 뭐 이렇게 1박 하루 이렇게 걸리는 게 아니라 얼마나 많이 걸린 줄 아세요? 몇 달, 일본을 거쳐서 들어오는데 몇 달이 걸렸어요. 거의 6개월이라고 하는 시간을 갖다 배를 타고 오는 거예요. 이렇게 힘들게. 그 전에 우리가 언더우드, 아펜젤러, 그 다음에 페닉 선교사, 그 다음에 수많은 그 선교사들을 통해서 우리가 복음을 듣게 되는 거예요. 만약에 그 선교사들이 보내심을 받지 않았으면 우리가 어떻게 믿을 수 있어요? 어떻게 예수님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복음을 듣고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고 이렇게 된 것은 다 전하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감사해야 돼요. 이 하나님의 방법이 one by one, case by case 이렇게 다양하게 역사하는 거예요. 어떤 분은 언더우드, 어떤 분은 아펜젤러, 어떤 분은 페닉, 어떤 선교사는 뭐 여러 선교사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역사하셨어요. 그래서 동일한 것은 뭐냐면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는 거죠. 제가 언덕 선지사님을 언제 만났겠어요? 아펜젤러는 언제 만났겠어요? 그렇지만 그분들이, 그 젊은 분들이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그러나 그런 것을 다 내려놓고 복음을 전하는,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리에 발이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듣게 된 것입니다. 보게 된 것입니다. 만나게 된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그 은혜를 입었으면 어떻게 해야 되죠? 여러분, 지금 저 사람에게 가장 필요한 건 뭐냐면 돈도 필요하고 어떤 친구도 필요하고 그 다음에 옷도 필요하고 집도 필요하고 다 필요한 것들이에요. 그렇지만 정말로 저 사람에게 필요한 것은 뭐냐면 복음이 필요해요. 복음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복음을 우리가 전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이 복음을 위해서 어떤 사람이죠? 보내심을 받은 자예요. 보내심을 받았대.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가라. 일단은 가야 돼요. 복음 전하는 자의 발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비행기도 예비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11월 1일 날 비행기를 타고 가잖아요. 여러분, 이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꼭 되기를 바랍니다. 다음 말씀 보겠습니다. 다음 말씀은 고린도서 6장 16절부터 23절 말씀인데 좀 말씀이 길어요. 이제 말씀이 길지만 여러분들이 이 말씀 암송하시라고 얼마나 고생 많이 하셨습니까? 이렇게 긴 거 암송한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굉장히 스마트한 머리를 갖고 계시다는 거예요. 우리 한번 복습하겠습니다. 먼저 고린도 시작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16절부터 23절 말씀.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 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내가 내 자의로 이것을 행하면 상을 얻으려니 내가 자의로 아니한다 할지라도 나는 사명을 받았노. 그런즉 내 상이 무엇이냐? 내가 복음을 전할 때에 값없이 전하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게 있는 권리를 다 쓰지 아니하는 이것이로다.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의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하니라. 유대인들에게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하니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에 있는 자 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하니 율법 없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께는 율법 없는 자가 아니 도리어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에 있는 자이나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 약한 자들에게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니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하며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고린도전서 9장 16절부터 23절 말씀. 아멘 아멘. 우리 눈을 감고 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16절부터 23절 말씀.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 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내가 내 자의로
이것을 행하면 상을 얻으려니와 내가 자의로 아니한다 할지라도 나는 사명을 받았노라. 그런즉 내 상이 무엇이냐. 내가 복음을 전할 때에 값없이 전하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게 있는 권리를 다 쓰지 아니하는 이것이로다.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의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유대인들에게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함이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에 있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율법 없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께는 율법 없는 자가 아니 도리어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에 있는 자이라.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 약한 자들에게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니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하며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고린도전서 9장 16절부터 23절 말씀. 아멘 아멘. 이 말씀이 너무너무 암송하기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리듬에 맞춰 암송을 하면 암송이 되죠. 네. 그런데 리듬에 안 맞추고 이렇게 암송을 하면 백발백중 헷갈립니다. 그래서 제가 리듬으로 이렇게 암송을 하게 하거든요. 그런데 제가 이 리듬으로 이렇게 암송을 하니까 어떤 사람들이 보고 뭐라고 하냐면 좀 남사스럽다. 그 나이 먹은 사람이 국악을 하는 사람도 아닌 사람이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그래서 남사스럽기도 하고 생소하기도 하죠. 그래가지고 그렇게 안 하고 좀 더 세련된 모습으로 좀 더 이렇게 획기적인 방법으로 좀 이렇게 암송을 시키는 건 어떠냐. 그렇게 저한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우리 허연수 집사님은 리듬 암송 강추한다고 했는데 제가 그 사람의 얘기를 듣는 순간에 무슨 생각을 했냐면 이 사람 암송 안 하는 사람이구나. 암송을 안 해본 사람이구나. 이거를 딱 느끼는 거예요. 여러분 암송 잘하는 건 왕도가 없어요. 우리가 이거 다 암송해 무한반복이잖아요. 그런데 그래도 좀 더 효과적으로 헷갈리지 않고 할 수 있는 방법은 좀 남사스럽지만 좀 부끄럽지만 이 나이에 좀 세련된 모습으로 막 이렇게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머릿속은요 그 여러 가지 방법들을 기억하지 못해요. 말씀만 기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유대인들에게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합니다. 아주 변화무쌍한 모습을 보여주잖아요. 그리고 이거 남스럽게 생각하지 말고 리듬 암송 강추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복음 전하는 것을 자랑스럽게 여길 이유가 없어요. 왜냐하면 당연히 부득불해야 할 일이기 때문에. 근데 만일 복음을 전하냐면 내게 뭐가 있어요? 화가 있을 것이라는 거예요. 왜? 제가 앞서도 설명했지만 복음은요 굉장히 긴급한 거예요. 어떤 만화에서 어떤 그 영상에서 보니까 진짜 그 인생을 7초로 이렇게 해서 성냥불이 탁 켜져서 타는 그것이 인생과 같다는 거예요. 7초 너무 짧더라고요. 언제 왔다가 언제 갈지 모르는 것이 우리 인생이잖아요. 여러분 해병대 그 최상병이라고 하는 그 젊은 아들이 세상을 떠났어요. 시험관을 통해서 정말 힘들게 얻은 아들인데
그래도 좀 멋지게 군대 생활 해보겠다. 그래서 해병대 지원을 한 거예요. 근데 그 자녀를 보낸 그 부모의 심정이 어떠하겠어요? 그러나 그 자녀의 그 부모의 심정은 애절하겠지만은 모든 인생이 다 그런 거예요. 한번 왔다가 한번 가는 거잖아요. 그 인생 속에서 내가 부득불해야 할 것이 있다. 그것이 뭐냐면, 물론 안 믿는 사람들에게는 내가 뭐 인생을 즐겁게 살아야 되고 자신에 대해서 호의적으로 살아야 되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죠.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복음 전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자유로 행하면 상을 받아요. 스스로 복음을 전하면 상을 받지만 만약에 자유로 아니한다 할지라도 뭘 받았다고요? 사명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가능하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유로 하셔야 돼요. 자유로 하면 덜 힘들어요. 그리고 상도 받아요. 근데 자유로 아니한다 하더라도 사명 받은 거예요. 사명. 이 사명은 그리스도인들의 사명이잖아요. 그러니까 피해갈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러면서 그런즉 내 상이 뭐냐? 내가 복음을 전할 때 값없이 전하고, 여러분 복음 전할 때 값없이 전하는 거예요. 오히려 내 시간, 내 돈, 내 물질 다 사용하면서 복음 전합니다. 또한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게 있는 권리를 다 쓰지 아니하는 이것이다라고 바울은 이야기해요. 그러면서 이제 핵심적인 이야기를 해요. 내가 자유인이다. 그러나 내가 종이 되었다. 자유인인데 종이 된 이유는 한 사람이라도 더 많은 사람에게 복음 전하기 위해서다. 이것을 가리켜 사도 바울 나중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나를 쳐서 복종케 만드는 일이다. 나를 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은, 그리고 인카네이션 하신 예수님이 성육신 하셨잖아요. 하나님이신 분이 육신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신 그 일을 바울은 따라가는 거예요. 그 모습이 있었죠. 얼마든지 자유로운 거예요. 그러나 스스로 종이 됩니다. 왜? 종이 됨으로 인해서 더 많은 사람, 한 사람이라도 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러면서 또 이야기합니다.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합니다.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내가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처럼 된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합니다. 유대인들에게도 복음 전해야 되고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도 복음을 전해야 돼요. 그리고 또 율법 없는 이방인들에게는 내가 하나님께는 율법 없는 자가 아니죠. 도리어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이지만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 연상되는 게 뭐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저는 이제 목사 어렸을 때 고등학교를 졸업하자마자 신학교를 간 사람이에요. 신학교 가가지고 그 목사 훈련을 이렇게 받고 목사 안수를 받고 그렇게 살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목사 티가 엄청 많이 나는 거예요. 그러면은 저 같은 사람 율법 없는 자들에게는 가기가 되게 어려워요. 왜냐하면 양복 입고 할렐루야 안녕하십니까 이렇게 하면 아우 저 목사 아니야? 이렇게 사람들이 경계하거든요. 율법 없는 자에게는 내가 분명히 구원받은 사람이고 하나님의 백성이지만 율법 없는 자와 같이 청바지 입고 반바지 입고 슬리퍼 신고도 가야 돼요. 그 모습을 보고 왜 저 사람이 이렇게 경건치 못해? 그러면 그렇게 얘기하세요. 내가 율법 없는 자가 아니지만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하기 위해서. 사람은요 누구나 유유상종이에요. 비슷한 사람하고 같이 있으려고 그래요. 지금 대회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 넥타이 메고 나타나는 사람은 목사님하고 기관장밖에 없어요.
지금 운동회를 하고 있는데 전부 다 체육복을 입고 막 있는데 거기에 체육복을 입고 딱 나타나면 체면이 안 쓰니까 기관장들과 그 목회자들은 꼭 넥타이를 메고 모자를 쓰고 나타납니다. 제가요 예전에 너무너무 재미있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목사는 목사다워야 돼. 그 말이 맞아요. 왜냐하면 여러분 미국과는 달리 호주는 이민 역사가 짧잖아요. 그래서 이제 시드니에 이제 교회들이 이렇게 세워집니다. 그러면 교회가 세워지면 이제 이제 그분들도 다 이제 예수님 믿고 싶고 교회 오고 싶고 하니까 교회가 100명이 돼요. 그 다음에 200명이 돼요. 한 300명이 돼요. 근데 시드니에서 호주에서는 300명 넘는 교회가 없는 거예요. 왜? 300명만 딱 되면은 미국처럼 이제 100년 이상의 역사를 가진 교회 지역에서는 100명이 아니 뭐 수천 명이 모이는 교회도 있지만 그 교회가 호주에서는 300명만 되면 교회가 4분 5열이 돼가지고 막 분열이 돼요. 그래가지고 교회가 300명만 되면 또 깨지고 이쪽 교회도 또 깨지고 저쪽 교회도 또 깨지고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 같아요. 그래서 한국 사람들이 머물지 않는 지역까지 교회가 세워지는 은혜 이런 은혜가 된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간에 300명 이상 되는 교회가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에서 상처받은 사람들이 질비한 거예요. 사람들이 다 상처받아가지고 너무 상태가 안 좋은 거예요. 교회라고 하면, 목회자라고 하면 존경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서로 불신하고 교인들끼리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 한인교회 안 나갈래? 뭐 이런 사람들이 되게 많았어요. 그런데 그 시드니에 아주 훌륭한 장로님들이 계셨어요. 그분들이 한 7명 정도가 이렇게 모였는데 그분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야, 우리 시드니도 우리 호주에도 300명 이상이 모이는 교회가 좀 세워졌으면 좋겠다. 한인교회가. 그래서 대부분의 목회자가 교회를 개척하는데 이 7 장로님이 교회를 개척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그분들이 헌금을 하고 돈을 모아서 건물도 이렇게 준비하고 이제 부대 시설도 준비를 해가지고 교회를 이렇게 준비를 했어요. 그리고 그 7명의 장로님이니까 그 장로님의 가족들 또 손자 손녀들까지 이렇게 모이니까 그것만 해도 벌써 70명 80명이 되는 거예요. 벌써 굉장히 큰 인원이 됐죠. 그리고 나서 이제 그분들이 이제 기도하면서 하나님 우리에게 좋은 목회자를 보내 주시옵소서. 그러면서 이제 목사님들을 면접하기 시작했어요. 목사님을 면접하다 보니까 이 목사님 이래서 마음에 안 들어. 저 목사님 저래서 마음에 안 들어. 근데 마침 거기에 이 땡현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그분은 그 당시에 대우전자 지사장으로 시드니에 온 거예요. 그러면서 거기서 신학교를 다니고 있었어요. 그리고 전도사가 됐었어요. 보니까 그 사람이 굉장히 매력적인 거예요. 그래서 저 사람을 우리 교회 목회자로 세우자. 그래가지고 그분에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좋습니다. 그랬더니 7분의 장로님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전도사님 잘 들으세요. 우리는 지금 이러이러한 이유로 해서 우리가 각 교회에서 나온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꿈은 300명이 넘는 한인교회를 이 시드니에 세우는 것이 우리의 기도 제목입니다. 그 일을 위해서 목사님도 우리와 같이 동역해 주십시오. 전도사님도 동역해 주세요. 그럼 제가 어떻게 동역해야 됩니까? 저는 그 장로님 한 분이 그렇게 얘기해요. 저는 삼성전자에서 근무하던 사람인데요. 제가 삼성전자에서 인사관리팀에서 있던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런 시스템을 잘 압니다. 사람들의 심리를 잘 아니까 전도사님은 죄송하지만 우리의 지시를 좀 받고 그렇게 좀 움직여 주십시오. 그분이 그렇게 하겠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교회가 시작이 됐어요. 이땡현 요 전도사님이 이제 목사 안수를 받았고 이제 담임 목사가 됐죠. 이제 시드니는요 어떤 도시에 살든지 30분 이내에 바닷가로 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교인들이 이제 바닷가로 같이 이렇게 나가면 그 장로님들이 그래요. 목사님 반드시 양복 입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넥타이를. 그리고 목사님은 절대로 물속에 들어가시면 안 됩니다. 목사님은 반드시 거기 저희가 벤치 이렇게 준비할 테니까 거기에 딱 앉으시고 모자 쓰시고 거기서 성경책을 읽든지 책을 읽으십시오. 그리고 어떤 교인들이 와서 목사님한테 하려면 장로님들이 딱 바리게이트를 딱 치는 거예요. 목사님을 신비로운 존재로 만드는 거예요. 실제예요 이게. 그래가지고 결국에는요 그 목사님이 머리가 힘이 잘 돌아가는 목사님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했어요. 그랬더니 300명이 넘은 거예요. 500명이 된 거예요. 1500명이 된 거예요. 2000명이 된 거예요. 하여튼간 목사님의 어떤 인간적인 모습을 그 교인들에게, 왜냐하면 이 시드리는 그 당시에 이민 역사가 짧기 때문에 그렇게 체계가 없어요. 그래서 목사님도 공격할 것만 있으면 공격하고 비난할 것이 있으면 비난하고 약점만 보이면 그냥 물고 늘어지려고 하는 경향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그것을 목사님들이, 그 장로님들이 카바를 하는 거예요. 좀 신비로운 존재가 되게 만드는 거죠. 그랬더니 교회가 성장하더라는 거죠. 그 교회가 유명한 시드니 새순교회예요. 그리고 그 이땡현 목사님이 지금 어디가 있느냐? 그 교회를 3,000명까지 이렇게 교회를 세우고 지금은 부산에 있는 수영로라고 하는 교회의 담임 목사가 된 거예요. 그 목사님 이규현 목사님인데 저하고 같이 그 목사님 나올 때 저도 같이 한국에 나왔어요. 그래서 지금은 부산에서 가장 큰 교회라는 수영교회 담임 목사로서 잘 사역하고 있어요. 그때 그 훈련이 그렇게 유익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런 인간적인 면모를 봐요. 그러게 사람에게는 약간 미스터리한 부분이 있어야 돼. 다 인간적인 부분을 다 노출하고 하면 목회자에게는 그것이 마이너스가 될 수 있어. 저는 100%, 120% 공감해요. 그러다가 제가 고린도서 9장 16절부터 23절을 쭉 묵상을 하다 보니까 바울은 그런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내가 복음을 전할 것이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그러면서 율법 없는 자에게 내가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됐다. 왜?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하기 위해서. 또 약한 자들에게는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됐다. 여기서 약한 자들이라는 건 어떤 병들었다는 것이 아니라 신앙이 약하고 믿음이 약하고 세속적인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는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되었다. 왜? 그 약한 자들도 얻어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합니다. 그러면서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복음에 참여하세요. 그래서 카멜레온이 돼야 돼요. 복음의 카멜레온. 그러니까 우리는요, 약한 자들에게는 약한 자의 모습으로 가야 돼요. 유유상종이 돼줘야만 그 사람들이 우리를 차단하지 않잖아요. 율법 없는 자에게는 내가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돼야 돼요. 넥타이 다 메고 그냥 책을 읽으면서 할렐루야 이렇게 한다고 해서, 그러니까 복음이 안전해지는 거예요. 교회는 크게 세울 수 있어요. 그 인간의 지혜이긴 하지만 우리가 이 바울의 입장을 놓고 볼 때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 복음이 가장 중요하다. 복음이 중요하기 때문에 복음을 위해서는 내가 여러 모습이 될 수 있다. 왜?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니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 마음이다. 이렇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네, 복음의 카멜레온입니다. 그런 사람한테 우리가 저 사람 왜 그래? 이렇게
평가할 수 있지만 바울은 분명했어요.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한다. 복음을 위해서 모든 것을 행한다. 여러분,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복음을 잘 증거할 수 있었던 거죠. 우리도 이러한 자세가 저는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 성경에 있는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복음 잘 전하고 복음에 참여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복음 들어도 너무너무 좋습니다. 이 아름다운 복음 전하는 사람 되게 하시고 복음을 위해서 모든 것이 되게 하시고 그리고 복음에 참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